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마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신앙 교육의 뿌리로 이렇게 삼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을 듣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동사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다가 모음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게 명령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은 보통 우리 나,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2인칭은 너, 당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인칭은 같은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 같은 장소 내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3인칭,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명령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는 들어라 이거. 더 간단하게 그냥 너 들어, 말 들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본문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바로 첫 번째 말을 사용해서 오늘 전체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구약 율법의 중심 내용, 정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줄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두 계명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다 한다 그러면 그냥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빼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몽땅 내 마음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을, 이 뜻은 영어로는 soul, 그러니까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을 다하는 거는 이제 나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정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지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야 김순호, 너 나 사랑해?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왜 웃으세요? 나는 안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어울리는 말인 거예요. 왜 째려봐요? 혹시 유재선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 영자씨, 나를 사랑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사랑과 명령이라는 이 말. 보통 우리는 이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이죠. 또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뭐예요? 또 정치하지 말아라. 그럼 9계명이 다 나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그냥 사랑을 뺀 어떤 이런 명령들은 뭐 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내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시내산 앞으로 모아 들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만 사랑해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차를 사는데 에어컨을 달지 말지, 이 자동 기아 넣을 때 자동 오토미션을 달지 말지, 또 뭐 요즘 막 엄청 좋아졌어요. 앞에가 뒤에가 다 보이는 이런 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그냥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셨잖아요. 죄악의 그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 사슬을 끊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지 된다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면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스토커. 그냥 쫓아다니면서 자기 감정으로 그러면서 너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러면서 늘 사랑을 확인을 해. 심지어는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너 왜 다른 놈 만나?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 그게 스토커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무슨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자기들이 그 먹고 살던 그 동네 갈릴리 호숫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다시 하면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까 찬양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3번씩.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웃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몽땅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 모든 힘을 남김없이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뭐가 많이 날라와요. 얼마 전에 저희 처형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틱톡인가 뭔가를 이제 뭐 하면은 뭐 포인트 토스 아니 틱톡 포인트가 쌓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깔았어요. 근데 뭐 틱톡 라이트가 뭔가 해가지고 깔았는데 짧은 동영상을 보면 뭐 이래가지고서 뭐 1포인트 뭐 이렇게 쌓이는 게 있고. 근데 거기에 가끔 보면은 뭐 중국 사람들인데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근데 임산부가 이래가지고서 지갑을 떨어뜨려. 근데 이래 가다가 남자친구가 그거 주워주려고 그러면 여자가 막 못하게. 그래서 탁 뿌리치면서 잡으려고 하면 발을 팍 밟아요. 그래도 그걸 집어주면 남자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투. 자기는 이 남자는 자기만 바라봐야지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질투. 그런 내용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거 비슷한 놈들이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지우기도 뭐하고 안 지우기도 뭐하고 모인 게 한 5천 얼마가 쌓였는데 버리기도 뭐하고 그거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참나.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나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전부 아니면 그냥 뭐 요만큼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1시간에 예배하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그냥 1-2시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그냥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내려질 리가 없겠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김호중을 사랑해가지고 김호중을 쫓아다니고 김호중의 그 뭐 굿즈라 그러는 뭐 그런 기념품들을 막 사는데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쓰고, 남자는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데려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만나고 싶어하고 더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기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눈 팔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무슨 약속을 잡아놓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말하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만 주는 방식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안 해줘? 이런 어떤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것을 감추어두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100세 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얻었잖아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컸는데 집에서 뭔가 좀 역할도 하면서 살만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나무를 쪼개가지고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지워가지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외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했을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달아 올리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찌꺼기가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늘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영환 장로님, 박희만 장로님 은퇴하셨잖아요. 이제는 끝났네. 쉴만도 하시네. 안 그러셔요? 뭐 지난 주일에도 신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심고 제가 물 줄 일이 이제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심고 오늘도 보니까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보더니 천사의 나팔이 생겼네. 또 이영환 장로님 또 싣고 와가지고 놓고 우리 박희만 장로님 오늘도 카메라 갖고 들어와가지고 찍고 지난번에 대관교회 그 임직식 하는데 임직식과 은퇴식 하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그거 사진 인화해가지고서 그 목사님한테 보내주니까 목사님이 몸들 바를 몰라하셔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7절 앞부분까지 빨간 글씨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명령.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울까요?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냥 막 험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다가 어느 순간 부모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기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직접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은 부모들에게서 신앙과 생활이 다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뭐 이런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앞서서, 자녀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인격, 전인격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꾸부리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뭐 다 크고 아니면 없다면 내 형제, 내 이웃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온전히 믿음을 세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